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hul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가질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여 말씀을 읽는데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당시 85세였던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결국 자기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서 무엇을 보게 하시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지요.
로마서 4장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 일은 사레가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레는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자식이 날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나의 그 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이에 하갈은 사레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사라의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이 궁금한 질문과 함께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무려 14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두 명을 통해서, 둘 사이에서 낳은 자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에게도 너의 몸에서 났으니 어느 정도 내가 축복을 하겠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던 그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요 아브라함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앞이 캄캄해서 도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만한 분임을 확신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지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그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능히 이루고도 남으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의롭다 함을 받는 자요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너가 너의 삶을 봐라. 그 꼬라지를 봐라.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특별해지느냐?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때로는 협박과 우리를 속이려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과 또 때론 아픔과 때론 가난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사실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마침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날,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